오늘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인간이 만든 발명품 가운데서 우리 삶에 유용한 것들이 많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게 뭘까요? 그렇죠. 비행기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또 공항에서 근무하는 우리 성도도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이런 공항에 가보면은 수많은 비행기가 또 출발했다, 도착했다, 그걸 반복합니다. 그런데 제가 한 기사를 보면서 이런 내용을 알았습니다. 비행기에도 나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비행기의 나이를 일컬어서 기령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항공사에 여러 비행기들이 많겠죠. 그 여객기마다 이렇게 나이를 조사해 보니까 평균이 다 11년 이상 된 그런 기령의 비행기들이 많더라는 겁니다. 이건 뭘 말하느냐? 비행기가 11년 이상 때부터는 유지, 보수, 수리가 엄청나게 많이 된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사건, 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비행기일수록 나이가 많다 보니까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여러분, 비행기를 자주 타시는 분들은 비행기 나이도 조사하고 타시길 바랍니다. 예, 이렇게. 그러나 여객기는 그래도 좀 나은 편입니다. 우리 산불이 났을 때 끄는 헬기가 있죠. 산불 헬기. 저런 헬기들 있잖아요. 부산에 산불을 끄는 헬기가 모두 9대 있는데 그 중에 7대가 나이가 몇 살 이상인 줄 아시나요? 20년 이상 됐답니다. 20년 이상. 얼마 전에 대구 경북에서 산불이 나가지고 헬기 2대가 추락했죠. 그 추락한 헬기의 나이가 얼마냐? 한 대는 30년, 또 한 대는 44년. 그러니까 추락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여객기와 헬기일수록 유지 보수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한 번은 자동차 정비하는 그런 회사에 갔더니 벽에 이 글귀를 보고 제 마음에 확 와닿았습니다. 아시나요? 읽어볼까요? 시작. 닦고 조이고 기름치자. 이게 자동차 정비나 여객기나 모든 곳에 딱 붙어 있는 글귀입니다. 닦고 조이고 기름치자. 이게 바로 유지 보수하는 핵심입니다. 저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닦고 조이고 기름쳐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주일 예배죠. 오늘 주일 예배를 통해서 한 주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지 못했던 거 우리는 말씀으로, 기도로, 찬양으로 그것을 다시 한번 닦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의지로 결단하고 쪼이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다시 한번 더 우리가 그것을 정리하는, 기름치는 그런 한 주간의 예배 시작이 바로 오늘 이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옆에 계신 분들 축복하시다. 닦고 조이고 기름칩시다. 왜 그래야 됩니까? 우리는 올해 들어와서 신약의 성경의 핵심 메시지를 차례대로 살펴보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 가운데 창세기 말씀을 이렇게 보는데요. 여러분,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매우 좋았더라. 우리를 정말 하나님께서 이쁘게 봐주시고 좋아 봐주셨습니다. 하지만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죠. 아담과 하와가, 특별히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보았을 때 그에게 어떻게 다가왔습니까? 먹음직, 보암직, 지혜롭게 할 만한 탐스럽기도 한 과일인지라, 나무인지라. 그래서 그것을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그것을 먹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됩니다. 깨어지게 됩니다.
결국 그것은 인간과의 관계도 깨어지죠. 하나님이 나에게 만들어준 저 여자 때문에 제가 먹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준 뱀 때문에 내가 이것을 따먹었습니다. 핑계대고 탓을 돌립니다. 이게 인간의 죄악의 모습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죄악은 그냥 거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발전해 간다는 것이 죄의 특성입니다. 어떻게 발전합니까? 아담과 하와의 첫 번째 아들이 이름이 뭐죠? 가인. 이 가인, 하나님께서 참으로 안타깝게 여기시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가인에게 아벨이라는 동생이 있었어요. 가인과 아벨이 동일하게 그들의 각자의 제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벨의 삶과 아벨의 제물은 받으시고 가인의 삶과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결국 가인에게는 비교심이 그 마음속에 자리를 딱 잡으면서 죄가 문 앞에 웅크리고 있다가 가인을 확 무너뜨리죠. 결국 가인은 동생을 시기, 질투심, 비교심으로 들여서 돌로 쳐 죽이는 살인 사건을 저지르게 됩니다. 죄악의 발전입니다. 오늘 새벽에도 우리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세례요한을 제자들이 와서 선생님, 예수님의 제자들도 막 세례를 베풀고 사람들이 우리한테 와서 세례를 안 받고 예수님한테 가서 세례를 받는데 어쩌면 좋겠습니까? 이게 바로 비교심, 질투심을 불러일으키는 말입니다. 하지만 세례요한은 그 말에 넘어가지 않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성령께서 하신 일이다. 그리고 나는 이 땅에 온 목적은 예수님을 흥하게 하려고 내가 온 사람이다.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이 죄가 시기심과 질투심과 비교의식으로 우리를 막 충동질합니다. 근데 거기에 발목 잡히면은 우리도 모르게 그 죄악 가운데 함께 휩쓸려가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죄악의 특징인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가인을 심판하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가인아,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아우, 아벨이라는 단어를 몇 번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다고요? 7번. 7번이나 가인에게 너 아우 아벨, 너 아우 아벨. 여러분, 그 말씀의 뜻은 뭘까요? 아벨이 보통 아벨이 아니다. 너 동생이야. 너 형제야. 너 가족이야. 여러분, 아벨은 가인에게는 유일한 혈육이요 핏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가인에게 죄가 그를 침투하니까 그거 필요 없습니다. 그냥 가인은 아벨을 제거해야 될 질투의 대상으로 그가 봐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가인에게는, 여러분에게 좀 더 이해하기 쉬운 말로 표현하자면 가인의 눈에 죄의 백내장이 끼어버린 겁니다. 저도 백내장 수술했습니다마는 백내장이 끼어 있으면 사물이 잘 안 보이잖아요. 그것을 제거해야 똑바로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살면서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들이, 다른 형제들이, 다른 이웃들이 내 마음에 부담을 주고 스트레스의 대상이 된다면 여러분, 그게 어쩌면 죄의 백내장이 우리의 눈을 가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드라마의 단골 소재가 바로 그거잖아요. 큰 기업 회사의 회장님이 계시고 자녀들이 이렇게 있으면 그 가운데 자기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그 기업을 이어받을 자리를 한 자리를 놓고 자녀들이 이렇게 싸우기 시작하다 보면 결국은 교통사고 일으켜 가지고 유력한 아들을
제거해 버리는 거, 유력한 손자를 제거해 버리는 거, 그게 우리가 즐겨보는 드라마, 영화의 단골 소재잖아요. 이게 바로 죄악이 이 시대에 점점 자라고 있는 현상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누군가가 자꾸 보기에 가시처럼 보이고 누군가가 자꾸 내 마음에 마음에 안 들고 그런 사람이 있으면 혹시 내가 이 저희 백내장으로서 오염되고 있는지 우리 자신들을 되돌아봐야 됩니다. 자,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오늘 창세기 6장에 와서 3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아멘. 하나님께서 가인, 아벨, 셋 이후에 그 후손들이 점점 퍼지면서 이 땅에 수많은 죄악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들이 안 되겠다. 이들이 육신이 되니까 이들의 나를 120년 후에는 내가 물로 심판해야 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결정을 하십니다. 육신이 된다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육신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육신, 지금 우리의 몸,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인간들이 본능과 욕망에 의하여서 마음대로 살고 지내고 결혼하고 한 모습을 하나님 보시기에 육신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본능과 욕망에 의하여 마음대로 살다 보니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대의 배경을 하나님께서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썰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아멘. 그 시대의 사람과 짐승과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보시기에 죄악 투성이 속에서 그들이 지내고 있는 것을 보시고 안 되겠다. 내가 그것들을 썰어버려야 되겠다. 홍수로 심판해야 되겠다. 라고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거예요. 한탄은 마치 자녀 가운데 애먹이는 자녀가 있다면 부모가 징계를 가할 때 가지는 마음과 단어입니다. 너무너무 안타까워하면서 탄식하면서 내가 이 자녀를 바로잡아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의 인간들을 바라보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인간들이 왜 그런 결과에 이르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가 바로 말씀했습니다. 한번 다음 구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과 아멘. 11절에 인간의 그 당시의 모습을 두 가지 특징을 설명하고 있죠. 첫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 앞에 뭐 했다고요? 부패. 부패가 썩었다는, 냄새가 난다는 것이죠. 그들이 타락해서 그들의 삶 속에서 막 썩은 냄새가 나는 그런 부패, 포악, 폭력이죠. 서로 인간 사이에 살인과 간음과 여러 가지 행위로 나타나는 그런 폭력이 그 시대에 땅에 뭐 했더라? 가득한지라, 차고 넘쳤더라. 그게 바로 그 시대의 특징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창세기 6장 11절의 이 두 단어가 성경 속에서만 나오는 단어가 아닙니다. 오늘 이 시대에 뉴스를 보면은 반드시 이 두 단어가 뉴스에 장식을 합니다. 부패. 요즘 뉴스만 나오면은 뇌물을 받았느니 안 받았니, 또 어떤 걸 받았든 어떤 그런 부패함이 가득하죠. 폭력, 포악한 것. 오늘 이 시대에 가정폭력으로 피해를 입는 사람들 많습니다. 또 소위 말하는 학폭,
학교에서 폭력을 당해가지고 평생을 트라우마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그런 자녀들 많아요. 더 나아가 직장 폭력, 직장에서 갑질하는 상사들로 인하여서 폭력을 당해가지고 끙끙 앓으며 직장생활을 하다가 포기하는 그런 사람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이 모든 폭력의 핵심은 뭡니까? 약자에 대해서 긍휼의 마음이 없으니까 그냥 그 사람들을 짓밟아 버리는 것이 바로 노아 시대의 특징이었고 오늘 이 시대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이 이런 시대에 살아오고 있다. 그것을 우리에게 도전하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창세기 6장에서는 바로 이런 시대에 하나님은 한 사람을 불러주셨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누구죠? 노아. 여러분, 노아의 이름의 뜻, 창세기 5장 29절의 말씀을 읽으면 이해가 됩니다. 시작. 이름을 노아라. 아멘. 안위, 편안할 안, 위로할 위. 바로 노아가 안위케 하는 사람으로서 그 시대에 쓰임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편안하게 해주고 다른 사람에게 위로를 해주는 삶. 왜냐하면 그 시대의 특징들이 부패와 포악이 땅에 가득한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아파하고 슬퍼하고 힘들어하는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노아를 세우셔서 노아로 하여금 다른 사람들에게 숨을 쉴 수 있도록 숨통이 트이게 해주는 사람, 바로 그 사람 하나님께서 노아라 이름을 지어서 그의 인생의 삶을 하나님께서 사신 것입니다. 이 노아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120년 이후에 심판하실 것을 미리 예언하시고 노아의 이름을 통하여서, 그리고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무두셀라의 그 이름에 있던 것은 바로 노아 같은 사람이 임하면은 이 세상에 종말이 임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함으로써 이 심판의 때를 하나님께서 예고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성도의 삶의 이 세상의 목적이 뭘까요? 저는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노아, 안위, 다른 사람을 편안해주고 위로케 해주는 삶의 사명이 우리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여러분의 가정에 노아가 되셔서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고 여러분의 가정을 세우는 일에 쓰임받는 노아 같은 생의 삶을 살아가실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자리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노아 같은 안익게 하는, 위로케 하는, 다른 사람에게 숨통을 트게 해주는 사람의 삶을 통하여 주의 교회를 살리가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노아 같은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기억합시다. 자, 그러면은 이 노아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성경은 6장 9절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아멘. 세 가지의 특징입니다. 노아는 뭐라고요? 의인이고, 두 번째 당대의 완전한 자고, 그는 하나님과 동행한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노아는 의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의인의 특징은 뭡니까? 시편 1편에서도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악인의 길이 있고 의인의 길이 있죠. 악인의 길에서 멀리하는 사람, 그게 바로 의인의 길입니다. 의인은 악인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악인의 길에 서지 않는 자입니다. 악을 도모하는 자리에 함께하지 않는 자입니다. 여러분, 의인은 죄를 멀리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죄를 멀리하기 위해서는 영적인 구별력이 있어야 되겠죠. 내가 지금 이렇게 하는 행동, 말과 모든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길인가, 죄된 길인가,
우리 자신들을 살펴보아야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시대에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한 자로 세워주셨는데 이 거룩은 구별입니다. 구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시대의 삶 속에서 구별된 자로 나는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자신들 앞에 자문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자의 의인의 자리에 서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노아는 하나님 보시기에 당대의 완전한 자였고 하나님과 동의하는 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다 부패와 포악한 삶 가운데서 그를 하나님께서 완전한 자로 볼 수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그가 하나님과 동의하는 삶이었죠. 여러분, 우리의 삶은 하나님과 동의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과 우리는 함께 손을 잡고 동행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동행의 비결은 말씀으로 동의해야 되는 것이고 기도로 동의해야 되는 것이고 예배로 동의하는 것입니다. 우리 매일매일 삶이 하나님과 동의하는 삶이 되지 않냐고서는 어떤 누구도 계속해서 의인의 자리에 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누가 감히 나는 절대로 죄를 짓지 않는다, 나는 절대로 실수 안 한다 말하는 사람이 누구 있습니까? 우리는 다 연약한 죄인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동행하심의 그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우리는 그것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핵심은 6장 8절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6장 8절의 말씀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노아가 당대의 의인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한 자로 볼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노아는 여호와께 무엇을 입었더라? 은혜를 입었더라. 여러분, 은혜가 뭡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내가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전적인 선물, 공짜, 구원, 영생, 이게 바로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노아가 부패와 포악의 그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목하시고 하나님께 쓰시는 한 사람, 노아가 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의 생애와 삶이 가정을 구원하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에도 그런 사람들이 없을까요? 저는 한 분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히즈빈스라는 기업의 대표인 임정택 대표입니다. 히즈빈스는 뭐냐? 히즈, 그의 하나님의 빈스, 커피.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커피를 가지고 사업을 시작한 사람입니다. 주식회사 향기 내는 사람들을 창업한 청년 이상의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원래 그런 사업에 대한 경험이 전혀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단지 그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었냐 하면은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는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라는 주님의 말씀이 그의 마음속에 탁 은혜로 와닿습니다. 포항에 있는 한동대학교를 다녔는데요. 그 한동대학교를 다니면서 그는 무엇을 배우냐 하면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상을 변화시키자, 배워서 남주자라는 그런 가르침에 큰 도전을 받고 그가 나도 뭔가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노아 같은 사람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은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그에게 떠오르는 것이 정신장애인들로 하여금 바리스타 교육을 받게 해가지고 커피 사업을 시작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다른 사람에게 하니까 야, 뜻은 좋은데 그거 현실 불가능이다, 노아처럼 방주를 산에 짓는 것 같다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면서 기다리면서 또한 여러 가지 계획들을 세우면서 그가 찾아온 곳이 바로 포항에 있는 포스코
대기업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로 사회적인 기업으로서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으니까 좀 도와주세요. 처음에는 물론 거절당하죠. 하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려고 끝까지 도전합니다. 그런 중에 기적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포스코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와보라는 겁니다.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하니까 그 담당자가 좋습니다. 우리 포스코가 후원하겠습니다. 그래서 포스코의 후원돈이 종잣돈이 돼가지고 히즈 빈스라는 커피 카페를 시작하게 됩니다. 시작은 한동대학교에 있는 캠퍼스에 있는 공간에 히즈 빈스 카페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그날 정신장애인들 바리스타들이 준비해서 커피를 제공하기 시작하는데, 한동대학에 있는 수많은 학생들이 와서 줄을 서서 그 카페를 이용하기 시작합니다. 그날 정신장애인 가지고 있는 한 형제가 그걸 내리면서 하는 말이, 내가 삶에 사는 목적이 생겼습니다라고 어눌한 말로 표현을 하더란 겁니다. 놀랍게도 그 히즈 빈스는 정신장애인 취업 유지율이 90% 이상이 되면서 사례로 발표되고, 미국에 있는 대학에서 한국 포항 한동대로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되었는지 사례를 보고 그것이 전 세계에 소개되어지고 히즈 빈스가 유명해지게 되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 일을 했습니다라고 새롭게 하소서나 여러 군데에서 간증을 하는 귀한 청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살아온 모든 삶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의 삶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오늘 이 자리에 와 앉아 있는 겁니다. 부족한 저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제가 어떻게 이런 사역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저는 여기까지 왔노라고 감히 고백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여기까지 왔음을 기억하고 살아간다면 그 은혜 이후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뭘까요? 다른 사람을 살리고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그것이 바로 은혜 받은 자로서의 당연한 삶인 것입니다. 매일매일 하루하루 여러분의 남은 삶이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은 자가 되셔서,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창세기 6장 8절의 말씀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의 프로필 한 줄 되기를 축복합니다. 누구누구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우리의 모두의 고백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